시편 20편 1절로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 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시편 20편을 또 우리가 이제 또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접하는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긴급 요청의 기도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긴급적인 것, 보통 뭐 119 뭐 이런 전화도 하죠.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114 알파 기도,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우리들에게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그 다윗의 통치는 바로 메시아의 통치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메시아의 시로 불리는 1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20편이 바로 메시아의 시로 불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것에는 영적으로 보니까 사탄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럼 사탄의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없이 우리만 모여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은 사람만 모여서 일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 교만하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가을이 익어서 벼이삭은 거의 아마 추수가 됐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의 마지막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가 이제 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허하게 기도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설득당하면서 기도를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공동 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목회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또 해야 되고요. 또 서로를 위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편 20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을 공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을 막 공격을 하는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너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20편에는 너라고 하는, 나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어떤 너라고 하는 어떤 3인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이런 단어를 본문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다윗의 그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할 일 우리가 많지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중요할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각각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 먼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백성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국가를 인도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복되게 여기고 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앞길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가장 복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오늘 시편 2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까? 그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환난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환난이 오면은 모두가 당황할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워 보면은 정말 도움이 누군가를 더 느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험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에는요, 환난의 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평탄함과 형통함과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그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에는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만약에 환난이 없으면은 온실에다가 심어놓은 화초와 똑같습니다. 온실에 심어놓은 화초를 아주 잘 좋은 환경에서 키우다가 햇빛이 있는, 바람이 부는 이런 곳에 내놓으면요, 금세 죽어버립니다. 왜? 훈련, 시연, 연단이 안 됐어요. 요즘에 이제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형제들이 집안에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클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형제들로부터 야단을 맞고, 주위로부터 매일 싸우고 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시련을 당하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그거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자,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뭐 없는 그런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무슨 말만 해도 아이들은 별거 아닌 문제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시련 연단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이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왔고 그 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오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환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으면은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건지리, 약속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과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할 때구나, 더 열심히 기도할 때구나,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가 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평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합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는 생활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해요. 그런데 편안하면은 말씀이 있는 시간이 흐지부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좀 흐지부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연단을 받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겁니다. 징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 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랬죠.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새 역사 이루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우상에게 내 영광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당한 자가 도움을 구하면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신앙 가져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그때가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야곱에게, 길 떠나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많이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돌아오라고 자꾸 우리에게 매를 주시고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뭡니까?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도 말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아는 거와 가까이서 자꾸 그 사람과 만나보고 삶에서 환경에서 같이 부닥쳐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새벽빛 같이. 새벽빛이 언제 뜹니까?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 그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기 원한가. 느헤미야 그 8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반절이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이 생기느냐, 근심을 버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뭐 이미 시편 37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기뻐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에 이루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도의 교훈이 많이 있죠. 뭐 많아서 그걸 다 살피지 않지만 이제 한두 군데에 보면은 빌립보 4장 6절은 너무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기도하는 자는 우선 어린아이 같이 염려를 하지 말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 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죄를 이사야 43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또 뭡니까?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제물 드리는 것도 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는가? 뭐 하나님 어디서나 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 시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이 다윗 당시에 그 성소는 하나의 장막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장막에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소제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소제는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이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소라. 그러면 오늘날의 성소는 뭡니까? 우리 성령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 심령에 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소는 뭡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준비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2절 3절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또 3절에는 내 모든 소재를, 자, 우리가 감사한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헌신으로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를 받아 주시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보세요. 자, 전쟁을 앞두고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기도의 요청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맡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 내용이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보시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많이 보아봤습니다. 사무엘의 그 미스바 성회가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백성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긋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 이게 먼저 한 겁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먼저 한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두려워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제사가 문제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냐, 어떻게 군사를 좀 조직하고 방어하든지 공격하든지, 아마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어느 신이 참신인가 결투를 했잖아요. 근데 결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불이 내리는 신이 어떤 신인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제사 드린 그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알아야 돼요.
참 기도자,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보신 겁니다. 과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자, 기도와는 멀리서 세리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 겸손한 기도, 그러나 자신을 자랑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진정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로 겸손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먼저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또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기도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꿀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또 가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영광 돌리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라와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환난이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중심을 들이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과 바른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겸손한 기도자, 주의 뜻을 따르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더욱더 선교국가 복음의 세상의 나라, 아버지 이 나라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선교국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교회들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서가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랑교회가 바로 서가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구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로서 모두가 이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갈 길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